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목은 사명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명자는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명자가 되길 원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사명자가 된다는 건 참 귀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사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드리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세상에 뭐 엄마 아버지에서 뭐 우연히 태어났고 뭐 사는 거 그냥 뭐 남들 사니까 따라 살고 뭐 그런 거지. 이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근데 참 이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았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받은 자요 평안하십니까? 인사합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일을 행한 분은 오직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메시지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그런 기도 있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때에 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다 돌아가신 분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누가 똑똑한 줄 아세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하는 이 이유를 먼저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볼 때 당신 세상을 왜 살지?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를 아는 사람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당신 세상 살아갈 때 당신 왜 사는 거지? 그러면 왜 사는 게 중요해?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 거의 다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한번 우리 저기 장로님한테 물어봅시다. 강정로님.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사는 걸 아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어떻게 사는 걸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전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이제 답을 미리 주니까. 근데 지금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꼭 물어봅니다. 이 사람의 그릇을 알기 위해서.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지? 그러면 거의가 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기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왜? 그건 분명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예. why와 how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why는 이유를 아는 것이고 how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응? 세상을 살아갈 때 이유를 먼저 아는 자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먼저예요. 근데 이유를 모르고 방법만 갈고 있는 인생들 속에는 갖가지 비리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뭐 엉망진창이 만나 세상에 죄악이 물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개념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세요? 어떻게를 먼저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별 죄악이 다 나오는 거야. 도둑질도 나오고 사기꾼도 나오고 별게 다 엉터리 세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이유를.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라 말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누구냐? 이유를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유를 먼저 알아.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나와. 그 이유에 따라서 방법이 나와요. 그 때문에 그 방법이 아주 하나님 편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편에서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방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사명자는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 첫째는요, 주위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것에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미혹이 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송아지는요, 두 소는요 새끼를 낳은 소들이에요. 새끼를 낳은 소. 그런 블레셋의 그 재앙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복귀를 들고 이스라엘로 가야 될 사명을 가진 그 송아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끌고 가는 이 송아지는 뒤에 전내기 송아지들이 우며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송아지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베세메스 땅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명자는요, 주위의 어떤 미혹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아내로부터, 때로는 자식으로부터, 때로는 부모로부터 이 사명을 이루고자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미혹이 오고 또 방해가 오게 되는 것이. 이것에 흔들린 자는 누구냐? 이건 사명에 분명한 사명감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어떤 미혹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로 나간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 몸도 시간도 드린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들은 절대로 이것을 그냥 두질 않아요. 악한 원수 마귀들은 주의를 통해서 이를 막아줘요. 때로는 심령에 의심 마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파산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사명자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사명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나뿐만이라 나와 나처럼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명자는 행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을 때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명자지요.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한다 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환경이 오고 유혹이 오고 뭐 이런 게 오면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그 사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는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어떤 목적이 있냐?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송아지가 말이죠. 자, 이 보세요. 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베세메스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사명을 맡은 송아지인데 전내는 송아지들이 울어도 그거 근데 송아지 오는 게 아니라 이 소들도 울었다고. 소도 여기 12절 보세요.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했잖아. 그러면 송아지 뛰어오는 송아지들만 젖달라고 우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끌고 가는 송아지들도 울었다. 여러분 인정을 초월하고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다른 거예요. 이거를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명자는 이것을 초월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살아요. 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야. 야고보 선생님 말하기를 우리 인생들은 아침에 보이다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 것 좀 생각하지 마세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요. 응?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그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영생의 천국을 갈 거야.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 있을 거야. 어떤 걸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선택하라. 믿습니까? 응? 여호수아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선택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택하라. 응?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택하라. 응?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영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사명이 얼마나 행복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말로 얼마나 귀한 행복인지 알아야 돼. 그거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거야. 응? 오늘 이 SMS로 가는 이 송아지는요, 거기 도착을 해서 자기 제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응?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가 훗날에 주님 앞에 가서 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영원한 위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창건이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의 정보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아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라. 존귀에 처하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해. 인간이 존귀에 처하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 존귀해. 만물 중에 아주 귀해.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고 개척하고 이런 아주 기술이 있어. 인간들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거의 8, 90%는 그렇지. 왜? 그렇게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밖에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어요. 짐승은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의 나래로 떨어지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뭐를 못 깨닫느냐 말이에요. 뭐를? 그걸 못 깨달아. 사명을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다 누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냈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오신 것 그냥 하나님 보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보내셨어. 이걸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응? 무언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통해서 이때에 쓰시려고 보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때에 온 거예요. 우리 대대손손 많은 분들도 세상에 오셨다 가고 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시대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해서 온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바로 이 시대에 쓰려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는 이걸 이루려고 어떠한 미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 오직 주님하고만 교통하는 거니까. 사명자는 예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왜 행복하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 자기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행복한 거야. 믿습니까? 사명 내게 준 사명이 믿습니까? 남에게 준 게 아니라고.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을 주면 그걸 하나님이 내게 나만 쓰려고 주셨구나 믿어야지. 내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는 내가 이 일을 해라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감동을 받으면요. 그 감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를 쓰시려고 주셨다 알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은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해. 사명은 내 목숨을 내놓고 다 순종해야 할 이 사명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감당 못해. 나밖에 못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응? 내가 가고 있는 이 잔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오직 나밖에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르라는 말씀도 그 말씀이야. 그 말씀도 역시 사명은 자기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혹시 성경을 많이 보셨으니까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해서 부활하셨어요. 그 새벽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려고 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여인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이세요? 누구요? 모르지. 뭐 틀려도 여기서 점수 안 갖기가 상관없어. 아는들이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어. 여기서 하나님이 점수 매기는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얼마나 영광스러워. 여러분,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인이 세 사람이야.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평생토록 모은 돈, 그걸 가지고 300대를 드는 향유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 자기 온 생명을 다 드린 여인,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어요. 제일 처음에 보았어요. 여러분, 이 왜 사명자가 상금 있다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서서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차렸다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그 혼신한 여인을 예수님이 잊지 않으셨던 거죠.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 향유병을 내려부었던 예수님. 사람들은 그 여인을 핀잔을 주고 이가 막 300대를 팔아서 가난한 자가 죄짓지 마라 뭐 하기를 허비하느냐 그랬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무랬어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나를 위해서 너무 좋은 일을 했느니라. 자기 몸을 팔아서 평생 동안 버는 돈 그걸로 샀던 귀한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누가 하냐고요? 그건 그 여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나에서의 두 번째 여인, 우리 교회도 요한나 여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나가 누군지 알아야 돼. 요한나라는 여인은 그 당시 헤롯 왕의 청직이, 헤롯 왕의 병호실장, 직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고위 관직에 있는 거야.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였어요. 그 여인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서 자기 소유로, 개인 소유로 예수님을 평생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게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자기의 생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섬겼어. 아무도 몰라. 예수님밖에 몰라.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 보기 하지 마세요. 사람 보기 하면 이미 그때 이미 끝났어요. 상으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만 보시는 거야. 믿습니까? 이 하나님만 보시는 거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런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거야. 바로 이 사명 감당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감당 못해. 자기 외엔 감당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남에게 미루지 마세요. 내게 주신 사명은 오직 내게 주신 사명이야. 그래야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 사명자는 절대로 양보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냥 자기 사명자. 요즘에 하나님께 늘 감사했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목사님 차 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가 전에 갔던 차가 18년 됐어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잘 알아요. 뭐 겉으로는 말짱해. 제가 그 관리를 하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지 않아. 나는 이것을 바꿀 때 그래도 이게 내가 다니는 게 괜찮으니까 이거 팔면 될 거 했더니 그 전문가 하는 말이 이거는 안 돼요. 이건 폐차해야 돼요. 잘 되면 누구든 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된대. 근데 속으로는 이게 다 됐어. 도색을 해서 그렇지 다 그랬어. 그걸 나도 이제 기도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우들 중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와서 목사님의 차를 바꿔주셨어요. 그들이 그 참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응? 자, 그거 누가 합니까? 그 온 감동을 순종치
그 감동을 버리지 않고 감동을 받아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자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절대 이거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명자예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마세요. 어떤 일 눈에 보였을 때 내게 감동이면 그걸 내가 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리 저리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어떤 감동이면 그럼 나에게는 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나하고만 교제하려고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세요.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온전히 주님의 자신을 줬던 막다가 말이에요. 또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재정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재정관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재정관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 떼먹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그랬어요. 결국 돈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쓸모가 없으니까 은 30개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 그 당시에도 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사오면 가룟 유다 가서 사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이 요한이라는 여인은요. 바로 이 요한나는요. 그거 절대 개의치 않고 자기 소유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도 기억해 주세요. 각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 재정에 어떤 요구를 많이 안 하시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감사해요. 잘 배웠다. 모든 행위는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건데, 응? 하나님 앞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일을 하고 나면 뭐 하면 영수증 툭툭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썼으니까 교회 재정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 있지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처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사모님은 그걸 또 그냥 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해주려고 하지만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는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건 감당 못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신 감동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 사지 마시고 나 외에는 이걸 감당할 사람이 없다. 이래서 그 길을 갔어요. 오늘 SMS로 한 두 송아지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울면서 가서 결국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떼는 그런 귀한 예식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1장을 부르면서 준비하는데요.